우리 로마서 23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신 말씀 제목은 자녀와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갑니다. 우리 이제 8장을 하고 있죠. 지난주는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한번 좀 요약을 해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이 지금 8장의 전체를 지금 먼저 결론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계속 설명을 하는 거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그 영의 원리를 따라 사는 자들이다. 그 영의 원리,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뭘 얘기하느냐? 영의 본질은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의 본질, 말하자면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복음에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은요,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복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복음과 함께 일하시는 것이지 성령님이 따로 사역을 이루시는 것 아닙니다. 성령은 복음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수 있고 복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 성령님이 그렇게 일하신단 말이에요. 잊어서는, 이게 바로 성령 사역이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대단히 우리에게 아주 신앙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이라는 건 기초라는 얘기가 아니라 핵심 기둥입니다. 그걸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는 자와 영을 따라 사는 자, 이게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대비를 하느냐 하면,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자기 뜻대로 사는 자를 얘기합니다. 자기가 죄라고 했습니다. 그 육신을 따라 사는 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 영을 따라 사는 자는, 영의 기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다. 이렇게 우리가 대비해서 생각하면 아주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육신을 따라서 사는 자는 사망이에요. 영을 따라 사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다시 얘기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망이다. 사망으로 가는 길이다. 그것은 바로 아주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은 그 결론적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렇습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 우리를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셨냐? 성전이라고 불렀다. 이 의미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로 거하시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에요.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과 평안이 저 세상에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생명과 평안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이걸 지난주에 이렇게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비록 구절은 몇 구절 안 되지만 우리 또한 복음에 있어서 아주 그 기본, 아주 그 본질, 신앙의 본질이 아주 중요한 것을 다룹니다. 좀 우리가 집중해서 오늘 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2절 한 절을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절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은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빚진 자는 우리가 한번 빚을 진 게 이런 빚진 자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무엇을 지고 있어요? 빚을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빚을 지고 있느냐? 과거와 현 그리고 미래, 이 빚을 계속 지고 있는 겁니다. 이 빚은 과거, 현재, 미래에 구분된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언제까지? 앞으로 미래, 영원까지 우리가 빚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빚은 지금 우리에게 항상 빚을 지고 계속 살아가는 그 빚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때부터 성부 하나님의 짓는 빚이에요. 구분적으로 얘기하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관계를 이루기 위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시키는 하나님의 사역,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하고 사흘 만에 일으키셔서 부활을 시킴으로 믿는 자마다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영생의 길을 가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믿음, 이게 현재 우리에게 이루어진 믿음이죠. 그래서 이 빚짐은요, 현재 우리가 계속 빚을 지고 가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이 빚을 우리가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빚을 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동행하심, 이 성령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은 언제까지? 영원토록, 영원토록. 구원에 우리를 창조하셔서 영생하도록 하는 이 전 과정,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있는 전 과정, 구원의 전 과정이 우리가 빚진 내용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1장 14절, 이미
로마서 시작을 1장 14절에서 우리는 바로 빚진 자로서 우리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빚진 자로서 이제 이것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 길을 제시했다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하는 것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뭐래요? 먼저 우리가 뭐로서? 빚진 자로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주 우리가 이 복음에서, 로마서에서 이걸 이렇게 중요하게 다룹니다.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내 멋대로 사는 겁니다. 나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래? 육신에 져서 사는 것이다 말이에요. 육신에 져서. 그러니까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사는 게, 너 뜻대로 사는 게 아니다. 이게 복음에서요, 얼마나 중요한, 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다루지 않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 성경에서 이 자기 중심에 대한 내용을, 자기가 죄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다루지 않고 가는 것이, 이게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로마서의 시작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다루어가고 있는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가는 게,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이상한 겁니다. 이게 이렇지 않기 때문에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위장하고, 실제로는 뭐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 신앙.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지금 12절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알면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네 뜻대로 살면 안 돼. 죽어야 돼. 그래서 바울이 계속 이걸 느껴가면서요,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계속 내가 이걸 위해서 내가 매일 내가 죽노라. 내일 죽. 이 얘기는 내가 매일 나를 버리노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원죄가 무엇이다라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돌아온 탕자의 내용에서 이 구절이 나옵니다. 15장 12절, 13절, 14절. 원죄와 원죄에 대한 결론이 이겁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렇게 되는 것이 원죄입니다. 이게 원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뭐가 결과가 뭐죠? 궁핍해지는 거예요. 뭐가 궁핍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이 우리를 완전히 메말라버리고 바닥나버리고 궁핍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니라 하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에게 그렇지 않도록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니라고 한 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지난 7절에서 얘기했듯이 무엇과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매일 무엇과 싸움을 해야 돼요? 원죄의 원인은 자기와의 싸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게 이제 그 다음 절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를 이길 수 있느냐,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느냐, 이 원죄를 이길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이 이제 그 다음 2절서부터 계속 나옵니다. 승리로 가는 길은 바로 이것이다. 자, 13절, 14절, 15절 읽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고 부르짖느니라. 아주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가에 대한 내용이 여기 확실하게 근거로 나와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아까 육신대로 사는 건 무엇대로 살면? 지 마음대로 살면, 아버지와 관계없이 네 힘으로 살려고 하면 뭐 하되?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반드시 죽을 것이란 이 죽음은 무슨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게 다 한 내용입니다만 이건 정해진 길이에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추구하는 자는 어떻게, 아니 뭐 딴 말 할 필요 없어. 어떻게? 그건 틀림없이 반드시 죽는다. 이 뭐 신앙에서요, 자기 독선적으로 가는 신앙이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위해서 갖는 신앙이요,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건 틀림없이 반드시 어떻게 돼? 죽는다.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심판의 권능이 없어요. 우리는 뭐라고 단정지을 우리의 그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반드시 틀림없이 어떻게 돼? 죽어. 길이 없어. 그래서요, 자기 뜻대로 사는 것,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사는 자들을요, 예수님이 뭐라고 불렀냐면요, 부자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부자? 자기 부자를 뜻합니다. 자기로 가득 찬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건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돈 많은 부자를 얘기하겠습니까? 돈 많은 부자가 아닙니다. 재물 많이 쌓아둔 사람이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그렇게 왜곡하고 곡해 해석을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해방신학이 어디서? 해방신학의 오류가 이런 데서 나온 겁니다. 여기 부자는 뭐 부자? 자기 부자예요. 자기로 가득 찬 거예요. 이런 가는 길은 사망이야. 사망으로 가. 힘들어.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요, 이거를 안 다루고 복음 이 내용을 안 다루고 지금 우리 기독교가 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형식적으로라도요, 캐톨릭은 이거 다룹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육신을 쳐서 고행을 해서 자기를 죽이는, 자기를 부정하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행위로라도. 우리는 그런 것조차 안 하고 있으니까, 다루고, 말씀으로 다루지도 않고, 행위로도 안 하고 하니까, 이건, 그러니까 기독교가요, 우리 지금 기독교, 굉장히 무슨 기독교로 가고 있어요? 그냥 독선적인 기독교로 그냥 가고 있잖아요. 어디까지 갑니까? 우리 교회에 안 오면 구원이 없다. 이런 데까지 가고 있습니다. 자,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로마서에서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걸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지루할 정도로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라에, 이것이 회개하라의 어떤 그 내용이 아주 철저하게 들어가는 그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자꾸 다르게 엮어가잖아요. 다르게 엮어가잖아요. 씨를 다르게 깨고 가요. 다른 방향으로 깨고 가요. 이 자체가 뭡니까? 하마티아입니다. 목표에서 벗어난 겁니다. 이게 누구의 장난이냐? 이게 가리는 것이 바로 악한 것들의 장난이요. 그들의 아주 교묘한 술수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자꾸 넘어져 가요. 다뤄야 합니다. 아픔이 있어도 다뤄야 되고요. 이게 우리에게 정말 이게 다루기 싫은 부분이죠. 이건 반드시 다뤄야 됩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래서 몸의 행실, 자기 몸대로 육신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밖에 없다? 영이다. 우리가 앞에서 다뤘지. 영의 기본, 영의 본질은 뭐라고?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걸 죽일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 딴 게 없어요.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중요한 건데, 이 말씀은 어느 말씀을 얘기하느냐? 다뤘지만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은 무엇과 함께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말씀인데 무엇과 함께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말씀이라는 게 오늘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성경 66권의 말씀이, 자, 잘 지금 성경 66 말씀이, 이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영의 본질인 말씀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 하나님이 함께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말씀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이 말씀을 깨닫도록 하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성령이 함께하는 말씀이다. 그 영으로 뭘 죽이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고백을 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고백을 나오게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알면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다고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이 고백이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이 나올 수 있게 하는 말씀. 이런 자, 이러한 영으로서 살 몸의 행실을 죽이면 다시 영의 본질인 말씀으로 자기 중심의 삶을 벗어나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은 거기 뭐라고 돼? 13절 끝에 그런 자는 뭐하니? 살인이야. 이 살인이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삶? 영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 내가 마음이 급해서 결론부터 먼저 제시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영의 본질인 말씀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이렇게 사는 자인데, 이 사는 자는 곧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영의 몸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들은 이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란 이 사람이 바로 본질인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이 말씀은 다시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나오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성령이 함께하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에요. 이해하시죠? 이제 확실하잖아요. 퍼펙트 하잖아요. 완전하잖아요, 이게. 그러한 자들, 영이 이런 인도함을 받는 자들, 이런 인도함을 받는 자들을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아예 어렵지 않아요. 이게 로마서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너무 그래, 뭐 한 거냐? 분명하다. 아주 명백하다. 이게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성령이 함께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이게 우리 아들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락지를 끼워주시는 거예요. 이 아들에게, 이 타락하고 아주 탕진한 이 아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한 것은 이 말씀을 따르고 고백하고 이것을 주님의 순종하며 갈구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락지를 끼워. 어떻게 가락지를 끼워줘? 요한복음 14장 24절. 요한복음 14장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는 너희들 이렇게 말씀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 그 말씀으로 너희들 인도하는 그 말씀에 따른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왜 무서워할까요? 왜 무서워하게 될까요? 우리가요, 컴컴한, 불 꺼진 컴컴한 방에 불이 갑자기 정전이 됐어요. 갑자기 깜깜해졌어요. 먼저 우리가 오는 게 뭐죠?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공포가 온다고요. 어두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오기 전에 우리는 어디에 있던 자들이에요? 어두움에 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두움에 있는 자들은 항상 두려워요. 앞을 모르니까. 항상 두려워. 밝지가 못하니까, 어두우니까. 그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곳을 주관하는 것이 뭐예요? 악한 영들이에요. 악한 영.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너희를 다시 무섭게 하고 다시 너를 어둠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악한 것들을 너희를 대적해서 우리가 싸워야 돼.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왜 아들이라고 했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악한 들의 영과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죠?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다 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이 자들은 바로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받고 인정받은 자들이에요. 그걸 뭐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뭐한 자들? 우리는 뭐가 됐어요? 양자. 아들이로 sonship이단 말이에요. 아들과의 아버지의 관계를 잃은 자식이다. 이게 뭐예요? 호적등본이. 요새 호적등본이 없었죠. 요새 뭐가 있어요? 가족증명서가 돼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무슨 증명서? 가족증명서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선포하고 그리고 증명하는 것이 바울신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어요? 왕과 신하와의 관계였어요. 이걸 지금 바울이 물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만 바울이 그걸 증명함으로써 재인식시켰습니다. 뭘 인식시켰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재인식시켰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재인식시켰다는 얘기는 복음에서 중요한 내용이 바로 뭐냐? 요한복음에서 예수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니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된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인식시켰다는 아주 중요한 내용.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구약시대에서는 저 높이 계신 분, 하늘 보좌에 계신 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우리,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높이 있는 분을 바라보면서 가는 관계로 이루어진 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학화해서 어떤 관계로 우리를 제시시켰어요? 우리 아내와 하나님 아내의 관계로.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게 하늘 보좌에 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하늘 보좌에 있는 계신 분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그것을 뭘로 표현하느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표현할 것이다. 오늘도요,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을 어디에 계신 분으로? 저 하늘 보좌에 계신 분으로, 저 하늘 위에 하늘, 끝없는 보이지도 않는 그 하늘에 계신 분으로 알아서 천재 주제시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속 기도하잖아요. 계속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아직도 구약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많아요. 바울은 우리를 뭐라고 해? 아버지를 부를 때 그냥 아빠, 아버지라고. 이 복음을 알면요, 우리가 뭐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기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찬송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기도가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찬송과 기도가 어떻게 해요? 안으로 내적인, 안으로 품는, 아버지는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껴안고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상고가 뭔데 그 아들을 달려가 껴안고 끌어안고 목에 입 맞추는 그 하나님으로 관계가 다시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의 관계예요. 복음의 관계. 말씀은 본 말씀이 아니라 뭐 하는 말씀에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라고요. 이 관계가 뭘로 다 연결되어져요? 이 관계가 뭐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뭐가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요한복음 1장 1절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16절) 17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두 가지입니다. 이 관계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첫째는 뭐의 관계가 돼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돼요. 둘째는 무엇과 뭐의 관계가 돼요? 우리는 아버지와 우리 아들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상속자의 관계가 된다.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증거하고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느냐? 자신에 대해서는 뭐예요? 경험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뭘로? 권위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게 뭐가 영광을 받는 거냐? 뭐예요? 우리가 뭐로?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고 다시 그 새 생명이 다시 이웃에게 새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이 관계로 형성되어질 때 이게 바로 이 자체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뭐로 생명이야? 빛이라고 했다. 빛이 있었으니 그 빛은 뭐라? 생명이라. 그래서 자식된 우리는 빛을 나타내고 빛을 비치고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무엇도 우리는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하느니라. 어떤 고난? 나를 죽이는 고난. 앞으로 더 이 문제를 더 다루면서 우리 이 복음은요, 그냥 이 말씀을 씹으면 씹을수록 우리는 어느 것도 흉내낼 수 없는 우리는 그 맛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갈 수 있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